신약 성경 143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란 무엇인가? 목사란 누구인가? 목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란 교인들의 상황을 살피면서 그들의 어려운 점, 또한 그들의 기쁜 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기도하는 그런 목양이 바로 목사가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례식,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는 그런 예배 인도자로서의 목사가 목사의 정체성일 수 있고요. 저는 목사의 정체성에 또 하나를 넣는다면 설교자로서의 역할이 바로 목사의 정체성이지 않나라는 싶습니다. 10월 12일에 대전에 이사 왔고요. 전민동에 이사 왔고요. 10월 15일에 여러분 앞에서 첫 인사를 드리고 바로 그 다음날 10월 16일부터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오늘까지 딱 2달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그 동기 목사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이제 그 친구는 저보다 한 4년, 5년 전에 담임 목사 평택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하되 김 목사 힘들지? 담임 자리 참 힘들지? 그래서 뭐 그렇지 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조금 있으면 더 힘들 거야 하면서 하는 말이 설교가 중공군처럼 밀려올 거야. 요즘 2달밖에 안 됐지만은 그걸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돌아서면 또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또 돌아서면 설교 준비하고, 설교. 그러다 보니 작은 아이가 아빠는 왜 계속 교회에서만 살아요? 집은 마치 하숙 든 것처럼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합니다만 참 어려운 자리, 목사라는 자리가 설교하는 자리라면 참 어려운 자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께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후 예배 찬양 인도뿐 아니라 설교하시고 또 축도까지 다 목사님이 다 이번 주에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얼마나 이게 부담이 돼요. 찬양 인도도 예배 인도도 해야 되고 또 말씀도 전해야 되고 끝나고 그 축도 얼마나 떨려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설교 본문을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긴장이 되겠죠. 목사 안수 받고 처음으로 설교 단상에 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고기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으셨습니다. 이 기적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지금처럼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래도 저 목사님이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보구나 해서 여기저기서 아멘 해 주셨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저쪽에 나이 지긋하신 아주 깐깐한 남자 집사님께서 그런 기적 나도 하겠다. 그러니 이제 예배당 긴장 막 폭소가 터지는 거죠. 어렵사리 설교를 다 끝냈어요. 집에 가서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불킥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그 다음 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번 주 오후 예배도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찬양 인도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축도까지 다 하십시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근데 이 젊은 목사가 오기가 생겼는지 똑같은 본문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 집사님을 계속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참 좋은데 집사님 그 기적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할 수 있죠. 지난주에 먹고 남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설교의 자리는 참 힘들고도 힘든 자리입니다. 목사의 정체성 설교, 그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그런 정체성과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19절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로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24절에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무엇인가 질문을 한 거죠. 그 질문이 뭡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누구냐? 두 분 오셨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의 정체성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 헬라어의 크리스토스가 바로 히브리 말로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곧 이 말은 이 유대인,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물어보는 것이 네가 혹시 그리스도냐, 메시아냐라는 것을 묻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예루살렘 새로운 다윗 왕조가 재건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하기에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메시아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종교 기득권자입니다. 종교 기득권자. 이 기득권자는 그 기득권을 놓고 싶겠어요? 놓지 않고 싶겠어요? 놓지 않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 기득권의 철 밥그릇통을 결코 빼앗고 싶지 않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만약에 세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했을 때 가만둘까요? 가만두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그냥 넘어가죠. 가만두지 않겠죠. 왜요? 기득권을 높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너는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라. 그럼 너는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도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선지자 그러면 다 통용됐던,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는 세례 요한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태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즘 학생들 표현을 하자면 핫한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가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주변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죠. 그만큼 종교계의 유망주였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세례 요한이라면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그렇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다 겸손하신 분들만 오셨나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떨떠름하겠습니까? 기분이 좋지요. 내가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도 되는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 예루살렘 근처에서 받아도 되고 다 하는데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기분이 좋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와, 갑자기 예배당에 1000명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아지겠죠. 근데 세례 요한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거나 기분이 좋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안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하고 있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아닌지를 더 아는 것.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구약성에 등장한 유명한 인물인 엘리야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요한 자신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엘리야인 척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가 그 선지자와 같은 행동과 그의 말투를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 살지 않고 보내신 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세례 요한을요.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기가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엘리야다, 내가 그 선지자다, 니들이 그렇게 보기 원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던 어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느 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자기가 땅에서 얻은 소산물, 수확한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키운 새끼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게 마땅한 거야? 가인은 너무나도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만 동생 아벨을 살인하고 말죠.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인에게 이러한 질문합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뻔뻔하게 대답하죠. 제가 제 동생,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고 가인에게 물어보신 겁니까? 다 알고 물어보신 겁니까? 다 알고 물어보셨죠.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아주 뻔뻔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가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가인아, 내가 내 형상으로 너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는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죠.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목적으로 만든 문답 형식을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그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그런 질문이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사람의 제1되는 목적,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내가 누구인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누구인지, 그 말씀에 조명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을 찾아보는 것이죠. 비추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1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 가인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자리, 더 나은 상황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야곱은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옵니다. 20년 동안 봉사하고 자식들, 아내들과 여러 소유물, 가축물들을 가지고 데리고 나오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누구를 만나게 돼 있어요? 형 에서를 만나게 돼 있어요. 형 에서를 만나면 자신의 축복권, 장자권을 뺏어간 것 때문에 에서가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을 텐데 과연 그 앞에 가서 내가 절하고 인사하고 했을 때 형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자기의 아내와 처자식과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고 죽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얍삽한 생각을 하나, 아이디어를 떠오른 거죠. 어떤 아이디어요? 가축과 재물들을 제1진으로 보내고 제2진으로 처자식과 종들을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가에 남아서 기다리는 거죠. 왜 기다려요?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대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1진과 2진을 보냈는데 에서가 그런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고 자기 처자식과 종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하려고요? 야곱은 도망가려고요. 도망가라는 표현은 별로인 것 같아요. 이 얍삽한 아이디어를 떠오른 이 야곱에게는 냅다 튀려고요. 예. 지금 튈 생각으로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때 야복강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만나주신 거죠. 뭘 해요? 씨름 한 판을 하죠. 야곱과 야곱의 그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을 해서 누가 이겨요? 오늘 가셔서 창세기 32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이깁니까? 야곱이 이깁니다.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야곱이 진정 이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가 졌습니까?
저 줬지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천사를 인간이란 존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얍삽한 야곱은 자기가 이긴 것인 것 마냥 아주 의기양양하게 삿발을 딱 붙잡고 야곱의 천사의 옷을 딱 붙잡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축복 주십시오. 그럼 당신 절대로 축복 안 주시면 절대 여기 떠날 수 없습니다. 꽉 붙잡고 있는 거죠. 참 뻔뻔하게 이럴 데 없죠, 야곱이요.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정체성이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름이 있긴 한데 참.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이란 뜻인데요. 여러분이 이름이 사기꾼이에요. 근데 누군가 만나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당당하게 저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야곱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사기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너는 더 이상 사기꾼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어느 한 개인에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그의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자신이 사기꾼임을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야기죠. 목사를 간혹 목자에 비유합니다.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목사를 목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하시거나 기도 인도하실 때도 목자 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목사를 목자에 비유하다 보면 마치 목사 자신이 목자이신 예수님과 동급으로 여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겠죠. 그러나 속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종인데, 종이면 종답게 해야죠. 내가 주의 종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나에게 일임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마치 목에 힘이 뻣뻣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을 아무리 암송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그 시편 23편의 찬송하면 뭐합니까? 본인이 하나님과 같은 급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목사를 목자에 비유하는 것보다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들고 있는 뭐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그 목자의 막대기가 바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톡톡톡톡 치며 바른 길로 안내하도록 막대기인 목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목사가 목자의 막대기인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저 한낱 나뭇가지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 막대기가 누구 손에 쥐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막대기가 예수님의 손에 쥐어졌으면 예수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막대기로서 양들을 톡톡톡톡 잘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지만 그 막대기가 가축의 똥을 치우는 그런 막대기로 사용하는 농부의 손에 쥐어진 그런 막대기라면 그 막대기의 쓰임새는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목자의 막대기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소리처럼 사라져야 할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여러 번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도대체? 그리스도도 아니냐? 엘리야도 아니냐? 그 선지자도 아니냐? 그럼 내가 우리를 이 땅에 이곳에 부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가 누구라고 가서 말해야 되느냐? 계속 물어보잖아요. 세례요한은 결코 자신이 누구인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과장해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인기를 누리고 있던 그는 사람들의 기대에 따른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소리입니다. 우리는 소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때가 되면 다 사라질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태어나서 7, 80년, 90년 거의 1세기 가까이 살았는데 이름 석자는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남겨서 뭐 하시게요? 그래도 제가 이제까지 쌓아온 공적이 있는데요. 그거 그 비석에다 좀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새겨서 뭐 하시게요? 그래도 제가 명예를 좀 얻었는데 이 명예는 제가 좀 우리 자녀손들에게 좀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남아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 내려놓고 떠나야 할 소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또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고 떠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사회 달력으로는 1월이 시작이잖아요. 교회 달력으로는 대림절부터가 시작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부터가 바로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린 벌써 이미 한 해를 맞이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네가 누구냐, 또는 주변 사람들이 네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주님,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냥 주님은 옆에서 가만히 저를 응원해 주세요 라고 주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주님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여러 번 주님께 저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대답하지 않고 한 번도 응답해 주시지 않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젠 쓱 들어오셔가지고 그 모든 영광 다 차지하시려고요? 얄밉습니다. 저는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자리를 딱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앉고 싶으신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냐라고 주님 물어보신다면 주님, 저는 주님의 신발끈도 풀기 어려운 자입니다. 주님의 고든 길을, 주님께서 오실 고든 길을 준비하고 이 광야와 같은 이 사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외치고 사라질 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명예도 없습니다. 내 공로도 부인합니다. 내 영광 챙기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높이고 소리처럼 사라질 존재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냐란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드높이다 사라질 소리입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길을 잘 닦아놓고 소리처럼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